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우리 같은 그 추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가 없으시고, 그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따라서 죄는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죄가 없는 그분을 죄로 삼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충격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간단한 것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것을 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뭘 나타내시려고 하느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예수가 오신다.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여러분, 이게 하나의 웅대한 드라마처럼, 대하 드라마처럼,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은 벌써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벌써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는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아담을 보면서. 왜요? 아담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죽음이 왔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아담을 보면서, 아담의 범죄를 보면서 장차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아하, 장차 한 사람, 또 한 사람, 죄가 없는 또 한 사람.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 4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딱 대조를 시키면서, 아담과 또 마지막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에 속한 자냐? 멸망한다. 그러나 또 새로운 아담, 우리 인간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말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는 구원이 없다 뜻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자, 보세요. 13절을 다시 봅니다. 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다 같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지금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들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왕위가 흔들리니까, 아, 이 유대의 왕으로 온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가 죽여야 된다. 그래 자기 왕위가 계속 보존되니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천사가 오늘 요셉에게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마리아 어머니죠,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헤롯 왕이 자기 왕위가 위태로우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왕으로, 메시아 왕으로 왔다 하니 안 되겠다, 내가 유대 2살 밑에, 2살 아이 밑에 다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가 있으라, 헤롯 왕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또 다시 나중에 천사가 또 말합니다.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표면상으로 볼 때는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또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 피신 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죠.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 이 마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끌어다가 인용하면서 이것은 바로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었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호세아 11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 입으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실 것을 반대로, 죄에 빠졌지만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그런 예표, 미리 보여줬다. 표로, 예표라 그래요. 예표. 우리 번역은 모형이라 번역했습니다. 우리 요 앞에 개역 성경은, 이 번역 새로 나왔잖아요. 그 앞에 성경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형, 다른 말 갑자기 기억나는데, 상징, 다른 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 나타난 거죠. 그림자가 오는 것은, 비치는 것은 장차 그림자의 그 실체가 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애굽으로 피신 갔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다시 나왔다, 출애굽하죠.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아직 그 애굽에, 애굽의 왕이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그 왕이 무서워함으로, 자, 한 절 뛰어넘어서 2, 3절 보세요. 2, 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이러죠.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네요. 나중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호칭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시 출애굽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말하느냐?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애굽으로 갔다가 피난했다가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무슨 사건으로 봤느냐? 구원의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 자, 다시 보세요. 15절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15절을 잘 보십시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말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갔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출애굽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단순한 사건을, 왜 마태복음은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이것을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 출애굽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라 말은 안 적었지만,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 노지요. 출애굽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에서 자유를 받고 해방을 받고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출애굽은요,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그 사건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세상에 하나님 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애굽에 들어오셨어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 이 말은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뜻이에요. 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출애굽은요,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역에서, 바로의 고역으로부터 종으로, 노예로 생활했는데, 근데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출애굽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을 상징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그 사건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관계입니다. 이걸 먼저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즉 죄에서 구원받았다. 바로는 마귀와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가, 예,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2장에서 14장, 16장에서 3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 즉 출애굽의 역사가 단순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 구출됐다, 구원받았다, 정치적으로 구원받았다, 민족적인 해방을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즉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내시는, 마귀의 세력과 권세에서 구출해내시는, 그걸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나?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거 접어놓고, 이게 해결돼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구약 호세아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 1266쪽에 있습니다. 자,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냐면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서로 맥이 같아 이 말이죠. 이스라엘 어릴 때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모르고 우상에 빠져있는 어린애가 뭐 합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철부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즉 이스라엘을, 내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기 사랑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호세아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내 자식이 아니냐. 예레미야 30장에 31장에 에브라임은, 즉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가봅시다. 이제 바로 출애굽기 바로 안 가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이게 예수님을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바로왕입니다.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 아들 너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사명을 받고 소명도 받고 사명도 받아가지고 애굽왕 바로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라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 그만 부려먹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이 말입니다. 왜?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천한 백성인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이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황송해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항상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마음의 길로 항상 따라가고 있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마음의 길로 간다 했거든요. 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잖아요. 한번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살고 자기 가치만 따라 살고. 근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셔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혜를 받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놀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라고 말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쫓았어. 자비와 긍휼을 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 우리는 입이 100개 있어도 유구무원이에요. 이게 기독교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비와 긍휼.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고 있는 천한 백성을,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애굽은요 우상천지라고 그랬어요. 그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버릇이 있어가 나중에 또 금송아지 출애굽한 이후에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또 벌이지 않습니까? 왜? 아피스, 금송아지 아피스입니다. 옛날에 볼펜 그 만년필도 이름이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죠. 그것도 장자래 장자.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장자는요 항상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유업으로 받는
기업으로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오늘 딱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시죠. 모세도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는 자, 구원할 자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매우 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매우 심오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 영국의 대목회자였던 그분은, 복음은 아주 심플하나 간단 명료하지만 매우 심오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보세요. 왜 심오합니까?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악에 갇혀있고 애굽에 갇혀 있었는데, 종살이하고 노예생으로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출애굽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오심으로써,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이 세상을 큰 성이라 말해요. 바벨론 성이라 말하죠.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죄악의 큰 성입니다. 죄악의 도성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 영적으로는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애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애굽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아기 예수님이 지금 애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러냈다.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 내 아들로 불러냈다. 내 아들을 아니고 내 아들로 불러냈다. 아들로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의 자격으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번역을 내 아들로 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아들 자격 안 되는데 아들 자격 줬다 이 말입니다. 아까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정리합시다. 이제 좀 보입니까? 아하, 아기 예수님과 모친과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들로서 죄의 종살이, 우상숭배 종살이, 바로의 종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그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요 그림자예요. 하나의 상징이요 모형이요. 이거는 진짜 실체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의 예언이라면, 약속이라면 이 성취라면 성취. 좀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들로서 출애굽 역사를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고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형의 이것을 확실하게 실체로 이루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그 과거의 모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의 역사들은 신약의 종말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한 죄물로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세상 끝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역사의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자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역사의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 벌써 종말 중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부속사라 그럽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인데 이게 구약의 모든 시대가 예수님 오심으로써 완성이 됐다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역사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이걸 보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 역사를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애굽이라는 세상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보여줬구나. 그걸 이루어지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를 통해서, 물줄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잘 봐라. 예? 여러분,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는요, 영적인 통찰력이요, 영적 해석이요. 이게 이 사건이 이거구나. 단순히 뭐 아기 예수님 목숨 살리기 위해서 피난 갔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거,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찾아봅시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 왜 미워합니까? 아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들었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이라니까. 세상은요, 자기 것이래요. 자기 말 잘 들으면.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면 세상의 원수 마귀는 세상의 임금 마귀라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했습니다. 악한 자의 손아귀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 그러면 산으로 가야 되겠네, 언둔 생활하고 현실 도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소금과 빛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우리 교훈입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우리 불러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예수님도 불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러냈다.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과 모든 삶의 방식이 다 구별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도 14절과 16절 두 번이나 또 두 번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 뜻입니다.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세상에서 불러낸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출애굽받은 우리의 신자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건져주신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